오늘 12월 1일입니다. 12월 1일. 우리가 12월 16일 날, 월요일 날 선교를 떠납니다. 딱 2주 남은 겁니다. 2주. 이제 진짜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를 다 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선교 준비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가려고 들면 뭐 비행기표 마련해야죠, 그죠? 돈 마련해야 되고 비행기표 마련해고 현실적으로 꼭 해야 할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거는 뭐 어지간히 이제 대충 된 걸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밖에 거기 가서 우리가 쓸 물건들 짐 싸고 하는 그것은 지금부터 이제 생각 좀 하면서 결국 가기 전에 지금부터 슬슬 빼놓는 거 없이 준비하고 가기 전에 다시 한번 챙기면 됩니다. 돈도 어지간히 준비됐고 물건도 준비가 됐고 뭐 기도도 그동안 한다고 하면서 어느 정도 준비가 됐고 뭐 기도 준비라는 게 한두 것도 없습니다만서도 어느 정도 됐다고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서 선교를 한다고 해서 뭐를 해야 되죠? 가서 뭐를 우리가 만약에 주고 와야 한다면 뭘 주고 오는 겁니까? 이거 항상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선교를 간다면 가서 우리가 무엇인가 주고 온다면 그리고 또 우리가 무엇인가 받고 온다면 무엇을 주고 무엇을 받을 것인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생각을 별로 안 하고 가면은요 우리가 가서 그냥 기껏 해주는 게 가서 물질을 주고 옵니다. 물질을 그리고 그냥 그들과 함께 놀아주고 옵니다. 놀아주고 오고 물질을 주고 오는 게 선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뭐라고 되어 있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되라고 했습니다. 예수의 증인이 되라? 예수를 증거해라? 예수가 누군지 알아야 증거를 하죠.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갑자기 예수가 누구냐라고 물으면 증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예수가 누구냐고 그러면 예수라는 이런 분이에요. 그리고 자신있게 줄줄줄 나와야 됩니다. 거의 여러분들 구구단을 물어보면 2는 4 그러고 나오면 1은 2, 2는 4 그러면 그냥 그 다음부터 자동적으로 2, 3은 6 하고 줄줄줄줄 나오듯이 여러분들에게 예수가 누구냐 그러면 잘잘잘잘 나오고 복음이 뭐냐 그러면 잘잘잘잘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전혀 나오지 않고 예수가 누구냐 그러면 갑자기 말이 탁 막히고 아이 그거 왜 그럼 곤란한 질문을 하십니까? 알기야 알지만 말하긴 그런데요. 이쯤 되면 가서 정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누군지를 정확히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옆구리 쿡 찔리면은요. 옆구리 쿡 찔리면은 비닐봉지에다가 물 담아놓고 쿡 찔리면 어떻게 돼요? 터지면 물 나올 겁니다. 근데 거기다가 만약에 시커먼 먹물을 집어넣고 콕 찔리면 시커먼 먹물이 나올 겁니다. 예수쟁이다. 보통 그렇게 말하는 기독교인들은 푹 찔리면 뭐예요? 예수가 나와야 됩니다. 복음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게 천국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는데 천국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말이죠. 갑자기 찔리면 대답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 이제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늘하고 다음 주하고 그 다음하고 3번 남았습니다. 3번 남았는데 이 마지막 설교를 이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기 전에 꼭 알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면서 사실은 이제 선교에 관해서 우리가 사실 오후에 다 모여서 이렇게 제대로 전하고 뭐하고 할 기회도 많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먼저 가지고 이런저런 사정으로 그러다 보니까 선교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그죠? 많을 때 절반 조금 넘는 정도 인원이 기도회에 했지 많이 참석을 못했단 말입니다. 그러고 하니까는 어찌 보면 선교와 직접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새벽에 갑자기 또 하나님이 방향을 확 틀어주셨습니다. 천국복음을 전해라 이렇게요. 천국복음을 전해라. 천국복음을 전해라. 그럼 천국복음 그러면 어디에 나와요? 여러분 천국에 관한 천국복음이라는 말은 천국에 관한 복음입니다. 그렇죠? 천국에 관한 복음. 천국에 관한 복음을 성경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그게 마태복음 13장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을 흔히 천국에 관한 장이다. 그래서 천국장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발음이 좀 빨리 읽으면 천국장, 그래서 먹는 천국장을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천국에 관한 장입니다. 뭐 기억하기 좋게 그냥 천국장 그렇게 외우셔도 좋습니다. 장은 마태복음 13장이 13장 전체는 천국에 관해서 설명을 하는 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서 천국에 관한 복음을 전하려면 이 마태복음 13장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천국이란 도대체 뭐냐 이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했던 설교이기도 합니다. 분명히 이거 자세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잊어버리신 분들도 많고 처음 듣는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태복음 13장을 살피면 거기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맨 앞에 제가 처음에 질문해서 거기서 아주 결론까지 다 얘기를 했습니다. 천국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다? 예수예요. 아니 어떻게 천국이 예수냐? 천국은 우리가 들어가야 할 어떤 모종의 공간 아니냐? 천국이란 것은 우리가 들어가야 할 모종의 공간, 그것이 무슨 영적이든 뭐든 간에 모종의 공간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보통 살아갑니다. 그 다음에 천국은 죽은 다음에 가는 거 아니야? 근데 그 예수라면 무슨 말이야? 말도 안 되지. 예수는 인격체고 천국은 무슨 공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우리의 생각이고요.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고 성경은 특히 마태복음 13장은 분명히 천국은 예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천국이 곧 예수래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선교를 간다고 하면서 이 사실조차 분명히 하지 않고 가면 가서 전할 게 없습니다. 우리가 잘 모른 채 가서 뭘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떠나기 전에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천국이란 곧 예수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분명히 알아야 그 다음에 가서 누가 물어봐도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혹시 거기 갔을 때 여러분들 거기 가면 우리가 만날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입니까? 유치원 아이들하고 초등학교 아이들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애들이에요. 여러분 유치원 애들도 그렇고 초등학교 애들, 특히 초등학교 애들 중에서 남자아이들은요. 장난기가 발동을 하면은 무슨 질문이 터져나올지 모릅니다. 온갖 질문 다 해야 됩니다. 예? 예수가 뭐예요? 여러분 갑자기 예수가 뭐예요? 그러고 물어보면 대답 어떻게 하시겠어요? 천국이 뭐예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때 명확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설교 잘 들으시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 13장 펴보십시오. 펴놓고 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여러분 가진 성경에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이 비유가 참 이게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요, 여러분. 아다르고 어다른 거예요. 확실히 달라요. 18절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씨 뿌리는 비유. 18절에 성경 보십시오. 거기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는 사실은 정확히 얘기하면 마태복음 13장 첫 달락의 비유는요.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라고 제목을 붙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직접 씨 뿌리는 비유라고 하셨으니까 씨 뿌리는 비유라고 해야 합니다.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 그러면은 수식어 빼버리면 뭐예요? 씨에 관한 비유예요. 그죠? 씨. 근데 씨 뿌리는 비유예요. 씨 뿌리는 비유. 아하고 다른 겁니다. 이걸 갖다가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이렇게 하면 또 어떻게 돼요? 네 가지 땅에 대한 설명이 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우리가 자꾸 마음을 꽂힙니다. 그래서 글자 하나하나 성경은 잘 봐야 됩니다. 제가 이 성경을 잘 봐야 된다 그럴 때 이 잘 본다는 말을 뭘로 비교하면 좋을까? 라고 생각해 보니까
여자분들 화장할 때 있죠. 제가 여자분들 화장할 때 보면은요, 거의 정신통일한 수준이더라고요. 잡념이 하나도 없어요. 오로지 어떻게 돼요? 거울 보고 자기 손에 있는 뭔가 화장토고 이거 가지고 정성스럽게 톡톡톡톡 찍어 바르고 문지르고 뭐하고 그리고 할 때 보면은요, 완전히 잡념이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리고 굉장히 섬세하게 정교하게 온갖 정성을 다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꼭 그런 마음 자세로 말씀을 대하셔야 합니다. 여자들이 자기 얼굴 화장할 때처럼 온갖 관심이 얼굴에 있어요. 잡념이 하나도 없어야 돼요. 여러분들 화장할 때 어때요? 근심, 걱정, 세상 염려 이거 해요? 자기 자신을 잘 분석해 보십시오. 제가 여자가 아니어서 전 모르겠습니다만 여자분들 화장할 때 보면요,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잡념이 없어요. 이게 오로지 말씀, 그 화장 자체에 관심이 있죠. 그것처럼 하시면 됩니다. 성경을 대할 때. 그렇게 안 보면은요, 성경을 대충 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화장할 때 대충 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리는데 좌우 어긋나게 삐딱하게 눈썹도 그리고 여기 입술도 대충 번지게 이렇게 묻게 칠하고 그런 사람 있습니까? 정상적인 정신을 가진 사람이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상적인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성경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는 것처럼 마치 신부 화장하듯이 하나님의 얼굴에다 화장해드리는 것처럼 생각하고 아주 세심하게 정성껏 하나하나를 봐야 정상입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내 얼굴에 화장할 때처럼 여자분들이 특히 그때처럼 생각을 하고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읽어보면 이 13장의 맛이 전혀 달라집니다. 첫 단락에 보십시오. 첫 단락은 첫 단락부터 전체적인 그 구조를 보면은요, 거기 여러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1번부터 제가 쭉 해놨는데 거기 보세요. 2절에 2번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 그랬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 거기 씨에다가 동그라미 하나 쳐놓으세요. 볼펜 가지고 있는 분들은 씨에다가.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가라지 비유 그랬습니다. 가짜에다가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겨자치 비유하고 누룩 비유. 겨하고 누에다가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그럼 씨, 가, 겨, 누 거기까지 동그라미가 쳐진 겁니다. 그 다음에 7번에 보면 화태감 죽인 보화 비유 그랬습니다. 보자에다가 큰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8번에 진주장사 비유, 진주에다가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그리고 9번에 보면 그물 비유 그랬습니다. 그물 비유. 그래서 지금 그 동그라미 쳐놓은 거 시, 가, 겨, 누, 보, 진, 그 그래가지고 이걸 절절절절 외웁니다. 신학교 가려면 신대원 가려면 이거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그러면 그거는 씨가 겨누 보진그 그래가지고 씨가 겨누 보진그 7가지 천국에 관한 7가지 비유가 나온다 이러고 공부를 갖다가 한단 말입니다.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일단 그렇게 외워두는 게 여러분들 성경을 기억하기에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왕이면 그냥 그렇게 좀 기억해 두십시오. 오늘도 이제 그 순서대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 공부할 때 그렇게 외웠고 그렇게 공부한 그것이 사실은 적당히 맞고 적당히 틀린 겁니다. 저는 그때 그게 다 맞는 줄 알았어요. 대대로 수많은 신학생들이 공부를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게 다 맞는 줄 알았죠. 근데 아니더라고요. 틀린 거예요. 7가지를 요약한 게 틀린 거예요. 나중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자분들이 자기 얼굴 화장할 때 정성껏 들여다보듯이 꼼꼼히 세밀하게 정성껏 찍어바르고 문지르듯이 그런 식으로 성경을 보니까 13장을 보니까 그렇게 요약한 것이 틀렸다. 적당히 맞고 적당히 틀린다는 사실을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오늘 정확한 걸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겁니다. 그런데 이 13장을 다루기 전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마태복음에서 천국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 천국이라고 나오죠. 그죠? 한글 성경에 보면 천국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로 헬라어 성경을 보면 천국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헬라어 성경을 직접 번역을 해보면요. 거기는 어떻게 되면 하늘의 왕국입니다. 하늘의 왕국. 그럼 여러분 하늘의 왕국하고 천국하고는 느낌이 어때요? 전혀 다르죠. 비슷한 게 아니잖아요. 천국 그러면 물론 하늘 천자에다가 나라 국자니까 천국이 하늘의 왕국 아니에요. 그러지만 천국이라는 말을 쓰게 되면 왕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사라져버리죠. 그죠? 그냥 하늘나라입니다. 근데 원어는 분명히 하늘나라가 아니고요. 하늘의 왕국입니다. 근데 왜 하늘의 왕국이라는 표현을 썼느냐? 마태복음에만 이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마가, 누가, 요한에는 하늘의 왕국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표현을 한다면 뭐라면 분명히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뜻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마태가 하나님의 왕국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말을 쓰려고 하니까 마태가 황송한 겁니다. 하나님이란 말을 감히 붙이기가. 그래서 유태인들은 하나님이라는 말을 글자로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하나님하고 써놓고 읽을 때는 하나님이라고 읽지 않습니다. 감히 하나님이라고 읽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아도나이라고 읽는데 그게 아도나이가 뭐냐면 나의 주 그 뜻입니다. 쓰기는 예흐바라고 써놓고요. 읽을 때는 그걸 아도나이라고 읽어요. 글자 그대로 읽지 않고 바꿔 읽는 겁니다. 근데 예흐바가 여호와고 여호와라는 뜻이고 여호와라는 말을 감히 직접 입으로 꺼내기가 황송해서 반드시 아도나이 나의 주 이렇게 바꿔서 읽는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왕국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은데 감히 하나님 여호와의 왕국이라고 여호와라는 말을 붙이기가 뭐하니까 마태가 그걸 말을 바꿔서 하늘의 왕국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원래 천국이라는 말은요. 원래는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뜻입니다. 이걸 정확히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거를 잘못 알면은 천국에 대한 오해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이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예요. 그럼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는 어때요? 하나님의 말빨이 먹히는 나라예요. 쉬운 말로. 네? 하나님의 말씀이 곧 법인 나라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사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한다. 그런 사람들은 갈 수 없는 곳이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면 그 대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들을 다 보호하세요. 그래서 먹고 사는 거 이상 없어요. 걱정 없어요. 근심 걱정 생길 일이 없어요. 외적이 침입해 들어오는 거 다 지켜주세요.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돼요. 그래서 근심도 걱정도 염려도 질병도 고통도 아무런 고난도 없는 그런 편안한 좋은 나라예요. 그 대신 거기 살려면 전체 조건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에 조건 없이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그걸 거부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밀려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하게 되면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나라 하고 나라라는 말을 자꾸 쓰는데 원래대로 뭐 하나님의 왕국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뜻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고 나서나 왕인 나라예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그냥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모든 권한은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따라갈 뿐이에요. 순종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모든 권한을 인정하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그 대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풍성하게 안전하게 다 지켜주시고 풍성하게 공급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처음에 우선 마태복음에만 쓰이는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말을, 아니, 마태복음에서는 하늘의 왕국, 하늘의 왕국을 한자말로 표현하다 보니까 천을 천자에 나라국자를 써서 천국이라고 중국어 성경이 번역을 했는데, 그걸 그대로 따라서 우리가 천국이라고 한글로 번역해놓고 나니까 멀리 퍼져서 오늘날은 그냥 흔히 천국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한 거죠. 뭐예요? 죽은 다음에 가는 아주 좋은 나라. 눈물도 한숨도 없고 고통도 없고 질병도 없는 그런 나라. 그래서 누군가 병 들어서 고생하다 죽고 나면 천국 같다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원래, 마태복음이 원래 말하는 하나님의 왕국이란 죽은 다음에 가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것도 맞아요. 틀리면 안 돼요. 근데 그건 한 부분이에요. 진짜로 성경에서 강조하는 하나님의 왕국은 뭐예요? 살아서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살아서. 그래서 천국이란 말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개념을 가지고 죽은 다음에 가는 나라, 이 생각을 계속 가지고 가서 아마 캄보디아에 와서도 거기 어린애들하고 대화하면서도 죽은 다음에 가는 나라라는 생각을 가지고 대화를 한다면 그들이 제대로 배웠다면 그들이 혼란스러울 겁니다. 헷갈릴 겁니다. 설령 그들이 잘못 배워서 잘못 알고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저 푸른 하늘 어딘가 있는 무슨 어떤 공간상의 어떤 나라가 아니고, 그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계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이 여러분들의 심리 상태와 여러분들의 심정과 우리가 있는 이 공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지금 모든 것이 돌아가고 있다면 여기가 천국이라는 겁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성경 웃기는 얘기하고 있네. 이런 식으로 거부하는 사람이 나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왕국에서 배제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왕국이 원래 맞는 해석이지 천국이라는 말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13장을 단락별로 살펴봅니다.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라고 제목이 붙었는데 그것은 씨 뿌리는 비유라고 아까 분명히 18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 차이를 지금 살피는 것은 시간 관계상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우선 거기서 알아둘 것은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우리는 흔히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라는 식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4가지 땅을 자꾸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비유의 초점은 뭡니까? 이 비유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게요, 마태, 마가, 누가가 다 조금씩 다릅니다. 여러분들 이 흔히 말하는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는요, 마태, 마가, 누가에 다 나와요.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가 강조하는 포인트가 약간씩 다 달라요.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강조하는 포인트가 다 조금씩 다릅니다. 여러분들 어느 하나에서 배워 들은 걸 가지고 똑같이 다른 복음서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문맥을 정확히 읽어보시면 강조점이 다 다릅니다. 물론 모르는 사람이 보기에는 다 비슷합니다. 여러분들 배고픈 사람이 보기에는요, 그냥 저 길거리에서 파는 호떡이나 비싼 그 고급 레스토랑에서 파는 비싼 수십만 원씩 하는 식사라 먹고 배부르긴 마찬가지예요. 그러긴 하지만 여러분 똑같은 호떡이어도요 맛이 사실은 다릅니다. 그죠? 만드는 사람에 따라서 재료에 따라 다르고 그것처럼 똑같은 지금 이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도요 사실은 살짝 다른 겁니다. 일일이 따질 시간 없으니까 우선 그 정도로만 알고 똑같지는 않다는 사실은 알아두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첫 단락에 1절부터 23절까지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는요, 이건 뭐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거기
이것은 씨 뿌리는 비유이지 네 가지 땅의 비유가 아닙니다. 근데 자꾸 네 가지 땅으로 자꾸 생각을 하면서 땅으로 구분해서 이해하면서 설교할 때도 네 가지 땅을 자꾸 강조해서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은 옥토냐 아니냐 길가밭이냐 무슨 뭐 바위 땅이냐 무슨 뭐 가시덤불 밭이냐 옥토냐 자꾸 이쪽으로 이야기의 초점을 끌어갑니다. 잘못된 겁니다. 네. 굳이 꼭 그렇게 하려고 들면 누가복음에서는 조금 그렇게 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서는 절대로 그거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초점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왕국이란 것은 즉 흔히 우리가 말하는 천국이라는 것은 뭘로 시작된다? 예수의 말씀으로 시작된다는 겁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뭐예요? 예수의 말씀이 없이 천국이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의 말씀에서부터 하나님의 왕국이 시작된다면 이거는 죽은 다음에 가는 거예요? 살아서 가는 거예요? 살아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 뜻이니까요. 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왕국이 예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예수의 말씀을 거부하지 않고 듣고 받아들여서 깨닫는 자들이 누리게 되는 왕국이 하나님의 왕국이다. 그러니까 이거 거부하면은요, 헛거라는 겁니다. 근데 거부할 때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사람이 있고요.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자기 의지는 그렇지 않았는데 결과적으로 거부하게 되는 결과를 낳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 몰라서.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으면은 예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새벽 설교하면서도 여러 번 얘기했었는데 이럴 때는 풍랑이 휘몰아칠 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러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같이 갑니다. 그죠? 근데 가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죽게 생겼습니다. 물이 배에 물이 막 들어오고 죽을 것 같아요. 그때 제자들이 막 난리를 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러십니다. 근데 그건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저 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한마디 했으면 너희가 그것을 그냥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의 말씀을 그냥 믿은 자는 풍랑이 아무리 휘몰아쳐도 예수님처럼 태연하게 배에 물이 잠기는데도 태연하게 잘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자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이 어때요? 말도 안 되죠. 이런다는 거죠. 말도 안 된다.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말도 안 되는 얘기만 다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도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말되는 거 거의 없습니다. 뭐가 말이 됩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그냥 함성만 맨날 일주일 동안 돌다 마지막에 돌고 와 했는데 그게 다 무너진다는 게 말이 됩니까? 홍해가 이렇게 갈라진다는 게 말이 됩니까? 논리적으로 따지면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말이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논리적으로만 따지면. 네. 근데 이것을 거부하지 않고 듣고 받아들여서 그것의 의미를 깨닫는 자들이 누리게 되는 왕국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이 첫 단락에 1절부터 23절까지 이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은 뭐다? 천국은 뭘로 시작한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시작한다. 조금 더 폭넓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예수의 말씀에서부터 천국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천국에 들어가고 싶다, 천국을 소유하고 싶다 그런 사람들은 뭐에 신경 써야 한다? 예수 말씀에 신경 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비유만 잘 알아도 우리가 죽으나 사나 가까이 해야 할 것은 뭐다? 예수의 말씀이다. 한마디도 가볍게 넘기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 하나도 가볍게 넘기면 안 됩니다. 굉장히 진지하게 신중하게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게 첫 단락입니다. 그 다음에 24절부터 30절까지 보십시오. 24절부터 30절까지 그러면은 거기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이럽니다. 여러분 여기 24절 단락을 사람들은 읽으면서 대충 읽어버립니다. 그런데 첫 문장을 잘 보십시오.
자, 천국이 뭐와 같다고 그래요? 수식어 다 빼면 천국은 뭐와 같다? 사람과 같다예요. 천국이 사람과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또? 근데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이래요. 근데 지금 이 비유를 24절부터 나오는 이 비유를 설명하는 게 어딥니까? 36절부터입니다. 근데 거기를 잘 보면은 결국 뭡니까?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이 누구라고 나와요? 37절에? 인자라고 나옵니다. 즉 예수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37절의 근거에서 24절을 본다면 천국은 누구와 같으니에요? 한마디로 하면 예수와 같으니 천국이 곧 예수라는 겁니다. 천국이 이상하잖아요. 천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천국은 하나님의 왕국이니까 어떤 공간, 나라로 생각했는데 이건 인격체인 예수가 곧 그렇다고 이해가 안 되죠. 그죠? 그래서 굉장히 여기서 혼란스럽습니다. 얼른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설교하는 사람도 이걸 두리뭉실하게 흐지부지 넘어갑니다. 그래서 24절을 살피질 않습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그렇게 그걸 정확히 얘기를 안 하고 천국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것만 25절 이하만 쭉 설명을 합니다. 가라지가 있고 거기요.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간대요. 그래서 밭에 좋은 씨를 뿌린 것도 있는데 가라지를 뿌려가지고 두 개가 같이 자란대요. 그래서 29절에 그냥 놔두래요. 출수 때까지 놔두래요. 30절에. 그럼 나중에 골라낸대요. 그리고 불태우고 등등 한대요. 그리고 그 해석이 37절부터 나온단 말입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고 즉 예수고 밭이 세상이래요. 밭이. 여러분들 이거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밭이 세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밭이 세상이래요. 이걸 신천지에서 뭐라고 해요? 밭이 교회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 교회에 가라지도 있고 알곡도 있대요. 그리고 교회 자체가 알곡교회가 있고 가라지교회가 있대요. 이런 식으로 끌고 나가요. 여러분 함부로 막 적용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정확하게 밭은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이라고 그러셨으면 세상인 겁니다. 이걸 줄여서 세상 속에 한 부분인 교회가 역시 또 똑같은 거 아니겠어? 이렇게 막 짐작으로 계속 살짝 바꿔나가는 거, 이게 이단의 출발입니다. 이게. 성경에 예수님이 분명히 밭은 세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래요. 천국의 아들들이래요. 그러면 뭡니까? 지금 여기 교회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이 천국의 아들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근데 이 여러분들을 지금 누가 뿌렸다고요? 예수께서 뿌렸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여기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리는 사람과 같으니 그랬는데 여기서 잘 보십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분은 인자 예수인데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래요. 아까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라고 흔히 얘기했던 거기서 씨는 뭐였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씨였어요. 맞죠? 말씀이.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뿌려져야 천국이 자라난다. 이랬단 말입니다. 네? 말씀이라는 씨앗이 뿌려져야. 그래서 이를테면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는 말씀을 그대로 마음속에 잘 보존하고 있다면 그 말은 무슨 뜻이죠?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했으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뜻이고 예수가 함께 있는 두려워할 거 없다는 뜻이고 그래서 그걸 진짜로 속에서 잘 믿고 있으면 아무리 바람이 불고 배가 뒤집혀질 것 같고 뱃속에 물이 차도 끄떡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 상태가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배가 침몰할 것 같아도 침몰하지 않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는 세계예요. 그게 천국이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 두 번째 이 가라지 비유에서는요. 천국이 뭐예요? 네. 씨가 뭐예요? 좋은 씨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여기서 뭐라고요? 거기 천국의 아들들이래요. 예수를 믿는 자들이 곧 좋은 씨예요. 그럼 가라지는 뭐예요? 예수를 거부하는 자들이고 예수를 반대하는 자들이고 그 자들이 가라지예요. 근데 이 세상엔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같이 섞여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같이. 근데 그들이 같이 맞물려 돌아가요. 같이 뿌리가 엉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벌을 내리면 어떻게 돼요?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다가 좋은 알곡의 뿌리가 상하는 수가 있다는 거죠. 예? 뿌리가 이게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막 뒤에 엉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라지가 많이 있어도 농부는 어떻게 한다? 놔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신다면서 왜 악한 사람들이 그렇게 잘 살고 잘 되고 악인들이 왜 이렇게 번창하고 있느냐? 보통 그런 질문들을 합니다. 그것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지금 이 가라지 비유일 수 있습니다. 그죠? 악인들이 있는 걸 하나님이 아세요. 근데 그놈들을 뽑으려고 하다가 알곡이 뿌리가 조금이라도 손상될까봐 지금 벌 안 내리신다는 거죠. 그러나 반드시 나중에는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게 언제까지냐? 그건 우리는 잘 모릅니다. 40절에 보면 뭐예요?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세상 끝에 그렇답니다. 근데 이 세상 끝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해요? 언젠가 우리 보통 생각하듯이 언젠가 지구 최후의 종말의 날, 온 이 지구가 아주 그냥 완전히 다 박살이 나는 날, 그때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또 무엇일 수 있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육신의 죽음을 겪는 날이에요. 육신적으로 죽는 날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내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날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거 오래 남지 않았습니다. 네. 저주가 아니라 일단 저 같은 경우도 나이 흐지부지 어찌하다 보니까 마음 같아서는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나이 70 됐는데 여러분 육신의 생명이 앞으로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보통대로 생각하면 한 10년 정도, 그죠? 우리 한국인 지금 수명이 82세라고 그러죠? 한 12년 정도. 더 오래 산다고 해도 90 넘기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근데 여러분들 굉장히 말년이 되면 육신이 공고하고 힘들어집니다. 고통스러워집니다. 살아있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나중에 숨이 딱 넘어가는 거 길어봐야, 저 같은 경우 길어봐야 100세라고 해도 30년입니다. 여기서 지금 웬만한 사람들 30년, 50년 잡으면 다 끝납니다. 웬만하면. 그죠? 지금 어린 학생들 빼놓고. 근데 그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가라지 비유에서의 그 씨앗과 알곡과 맨 처음에 씨 뿌리는 비유에서 그 씨앗은 전혀 다른 겁니다. 혼동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기서 씨 뿌리는 분이 누구다? 씨 뿌리는 분이 예수인데 그 예수가 지금 뭐라 그래요? 24절에 보면 그 예수가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자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천국에 들어가고 싶다라는 말은 바꿔 얘기하면 뭐예요? 예수 안에 들어가길 원한다는 겁니다. 천국을 소유하고 싶다? 예수를 소유하고 싶다는 말과 같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천국을 갖기 원한다면 예수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예수를 갖기를 원한다는 말하고 같은 뜻이라는 겁니다. 근데 나는 예수랑은 상관없고요. 그냥 돈만 많이 벌면 좋고요. 건강하면 좋고요. 그냥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 건 없다는 겁니다. 내 생각을 자꾸 내세우는 그런 자들은 뭐예요? 천국 백성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이 만든 법칙을 그대로 따르는 사람들이 사는 데가 그 법칙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자들이 사는 데가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둘째 비유에서요. 이 가라지 비유에서 거기 요약한 거 보십시오. 하나님의 왕국이란 즉 천국이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고 한다. 24절에 그랬어요. 이는 예수님 자체가 천국이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천국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 천국의 삶을 누리고 싶은 사람, 천국을 소유하고 싶은 사람은 오로지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추구하라는 말이다. 이거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와 상관없다. 예수는 무슨 예수야. 그냥 가만히 난 왜 이렇게 예수쟁이들은 자꾸 예수 그런지 몰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자유입니다. 자유인데 그런 분들은 천국과 관계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나중에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날 하나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러실 겁니다. 신중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겁주는 거 아닙니다. 신중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1절 날라 보십시오. 31절부터 겨자씨와 누룩 비유 그럽니다. 두 가지 비유를 한꺼번에 묶어놨습니다. 거기 보면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가 같대요. 천국은 겨자씨와 같대요. 여러분 겨자씨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겨자씨 그러면 그게 맵다는 뜻입니까? 작다는 뜻입니다. 씨 중에서 제일 작습니다. 어느 정도 적으냐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볼펜 있죠? 볼펜 중에서 제일 가느다랗게 나오는 볼펜 있죠? 그걸로다 여러분들이 찍을 수 있는 제일 작은 점을 하나 딱 찍어놓은 것만 합니다. 근데 그렇게 찍은 점은 검은색이라서 눈에 보일 겁니다. 근데 이 겨자씨는 그게 아니고 흰색하고 약간 노르스름한 흰색입니다. 그러니까 잘 보이긴 안 보여요. 거의 안 보입니다. 무지무지하게 작다 그런 뜻입니다. 겨자씨 같다는 것은. 근데 천국이란 건 하나님의 왕국이란 건 그렇다는 거예요. 처음에 볼 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면 이게 자라서 뭐가 되겠어? 아유 이거 생명력도 없을 것 같은데 그리고 보잘것없이 생각된다는 거죠. 그런데 32절에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지만 자라는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게 된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그쪽 중근동 지역의 겨자씨가 많이 자라면 3m, 4m까지 자란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우리가 저희 그 음식 재료로 향신료로 쓰는 겨자 풀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이건 엄청나게 큰 나무죠. 그 지역에서는 그렇게까지 자란대요. 그렇게 자랄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 천국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천국이. 예? 여러분들 속에 있는 예수가 여러분들 속에 예수가 들어있는 줄 알아요? 몰라요? 우린 모릅니다. 그죠? 내 속에 예수가 들어와 계시다는 사실을 우린 잘 모르고 삽니다. 마치 겨자씨 하나이 들어와 있는 것처럼 잘 모르고 산단 말이죠. 그리고 내 자신을 귀하지 않은 존재로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 심령 속에 이미 겨자씨 같은 예수가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적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력이 있는 그 예수가 여러분 속에서 자라면 어느 날 엄청나게 크게 자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충분히 천국을 이미 소유하고 천국의 씨앗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자신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3절 보면은요. 또 무슨 얘기 나와요? 천국은 누룩과 같대요. 근데 누룩인데 이게 어떠냐? 밀가루, 소말, 여러분 3마리면 굉장히 많은 분량입니다. 밀가루 밀가루 한 포대를 가지고 아마 짜장면을 만들면 굉장히 많이 먹죠. 적지 않은 수가 먹습니다. 근데 이게 3마리면 3포대 같으면요 엄청난 분량입니다. 그 밀가루 3포대에다가 누룩을 집어넣을 때
그저 한 줌 정도 집어넣는데, 좀 집어넣는데, 그게 나중에 반죽을 해놓으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흔적도 없어요. 나중에 누룩을 찾을 수 없어요. 근데 그것이 밀가루 서말을 다 부풀게 합니다. 전체를 다 변화시킵니다. 엄청난 변화를 줘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뭐가 그렇다? 천국이 그렇대요. 근데 천국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생명력 있는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어떻게 한다? 서말이나 되는 반죽을 다 부풀리는 것처럼 나를 생각지도 않게 엄청나게 크게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예, 생명력 있는 예수를 받아들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누룩 비유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가라지 비유의 해설이 이제 6번에 나오죠. 그건 아까 얘기했으니까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에 44절부터 보십시오. 44절을 보시면 거기에 세 가지 비유하고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여기가 우리말 성경에서 가장 결정적으로 실수한 부분입니다. 여기가. 이게 세 가지 비유라고 딱 한꺼번에 묶어서 싸잡아서 처리할 때가 절대로 아닙니다. 가장 실수한 데예요. 그런데 이게 그럼 우리말 성경은 실수했는데 영어 성경은 잘했느냐? 영어 성경도 똑같습니다. 이 부분을 희한하게 전 세계의 모든 번역 성경들이 다 오해하고 있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야말로 진짜 여자들이 화장할 때 꼼꼼히 살피고 꼼꼼히 칠하고 꼼꼼히 그리고 하듯이 잘 봐야 됩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천국은 마치 44절 보겠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러분 어렸을 때 동화에 이런 얘기 들으신 적 있죠? 어떻게 일을 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어느 밭에 속에 보물단지가 들어있는 걸 발견을 했어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집에 가서 자기 재산 다 팔고 해가지고 그거 산다는 겁니다. 말 안 하고 조용히 산다는 거예요. 안 팔겠다 그러면 있는 거 없는 거 다 주고 별짓 다 해서라도 그야말로 별별을 다 써서도 그 밭을 산다는 거죠. 그 사고 나면 그 밭 속에 있는 보물단지는 누구 거예요? 내게 되는 거죠. 지금 그 얘기예요. 감추어진 보화와 같다는 거예요. 천국이. 그래서 그걸 발견하게 되면 그리고 그 가치를 진짜로 알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고 만드는 거죠. 나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예수를 살 수 있다면 사야 한다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 거기서 천국이 그렇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왕국이 그렇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예수라고 그랬죠. 예수가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내 것으로 할 수 있다. 이거는 정말 뭐라 그럴까요? 갑부인 청년을 내 신랑으로 삼으면 그 갑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이 다 내 거예요. 결국은. 그죠? 내가 그 부자 청년과 갈라서지 않는 한 둘이서 하나가 돼서 평생을 산다면 그건 결국은 다 내 거예요. 같은 거예요. 똑같은 논리입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천국은 거기 이제 여러분들은 아주 의뢰 천국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이퀄 예수로 바꿔서 읽으십시오. 예수는 어떤 존재다?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대요. 그래서 사람이 예수를 발견한 후에는 제대로 발견하고 그 가치가 안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내 재산 몽땅 팔아서라도 예수는 살 수 있다면 사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진 모든 걸 다 팔아서 여러분들이 가진 모든 것 그러면 돈만 말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아니에요. 돈만 아니라 생명까지도 재산은 물론 생명까지도 다 던져서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될 수 있으면 내 것으로 할 수 있으면 내가 예수와 하나가 될 수 있으면 그거는 충분히 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왜? 온 세상을 다 얻는 건데. 온 세상을 다. 육신의 생명을 잃어버리고 영생을 얻는 것이요. 돈, 내가 그동안 번 돈, 그거 다 버리고 뭐예요? 세상 모든 것을 다 얻는 건데, 그게 남는 장사죠. 그럴 만큼 예수는 귀하다는 겁니다. 44절, 거기 한 절로 돼 있어요. 44절 한 절. 동그라미 표시가 그 하나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건 뭐예요? 예수라는 어떤 존재다? 당신의 모든 전 재산과 모든 생명을 다 바쳐서라도 구하고 당신 것으로 만들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그 다음에 45절, 거기는 두 개의 절이 한 단락입니다. 두 개의 절이. 잘 보십시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그랬어요. 수식어 빼면 천국은 뭐와 같다? 장사꾼과 같대요. 상인과 같대요. 천국이 상인과 같다? 천국은 아까 애당초 뭐라고 얘기하고 출발했죠? 천국은 뭐다? 예수라고 그랬죠. 예수가 장사꾼과 같대요. 이건 또 무슨 얘기예요? 이상하지만 잘 보십시오. 그 장사꾼 예수는 어떻게 한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면 가서 어떻게 한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산대요. 예수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진주 하나를 산대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아까는 무슨 말이었어요? 우리 사람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예수를 사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예수가 천국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값진 진주 하나를 산대요. 여기서 값진 진주가 뭡니까? 누굽니까? 예? 이게 성도들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보시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44절 단락과 45, 6절 단락은 같은 얘기예요? 다른 얘기예요? 전혀 다른 얘기예요. 44절 단락은 예수란 이 세상에서 최고로 큰 귀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유해야 할 것은 세상의 돈이요, 권력이요, 명예요, 뭐 좋은 집이요, 좋은 차요 이런 게 아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45절과 46절 단락은 무슨 뜻이에요? 왜 그렇게 그 예수가 귀하냐면 그분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분이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여러분 각자를 다 구했기 때문에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두 개의 단락은요, 44절 단락과 45, 6절 단락 이 두 개의 단락은 어떻게 돼요? 연결시키려면 연결시킬 수는 있어요. 하나로 묶으려면 묶을 수는 있어요. 어떻게? 앞에 것은 우리가 예수를 가장 귀하게 여기고 예수를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그 다음 단락은 굳이 연결시키려면 왜냐하면 그 예수는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는 있어요. 그죠? 그러나 이거는 앞에 거는 예수는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그걸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뒤에 거는 뭐예요? 누가 귀한 거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가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가 목숨을 버려가면서 여러분들을 구할 만큼 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로 믿어진다면 여러분들 열등감이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비교의식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진짜로 믿어진다면 교만이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나만 위해서 예수가 목숨을 버렸어요? 아니잖아요. 옆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나도 귀하지만 남들도 다 귀한 존재죠. 그렇다면 내가 교만할 수가 없죠. 또 남들만 귀하고 남들만 잘나 보이고 나는 쪼다갖고 병신 같고 뭐 생긴 것부터 하는 짓도 그렇고 뭐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이래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비교의식 가질 이유가 없고 열등감 가질 이유가 없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깊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4절과 45, 6절은 완전히 지금 다른 걸 얘기하는 겁니다. 앞에 것은 예수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뒤에 것은 뭐예요? 우리의 중요성입니다. 그 우리의 중요성을 예수는 알아보고 자기 목숨까지 버리면서 우리를 구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7절 단락은 뭡니까? 금을 비유 그럽니다. 금을 비유. 근데 그 길지도 않아요. 한 절, 두 절. 44절은 한 절, 45, 6절은 두 절. 그 다음에 47, 8, 9, 10절은 네 절. 그래가지고 아주 짧은 단락들이 세 개가 쭉 나오다 보니까 성경을 대충 읽은 사람들은 그냥 세 가지 비유 이러고 묶어버리는데 세 가지가 전혀 다 다른 거란 말이죠. 세 번째 비유는 뭐예요? 천국은 뭐와 같다? 수식어 다 떼어버리세요. 뭐예요? 그물과 같대요. 그물과 같은데 그물을 천국은 나중에 어떻게 한다? 다 건져낸다는 거예요. 건져낸다면 어떻게 한다? 분류한대요. 거기 물가로 그물을 끄집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넣고 못된 것은 내버린대요. 여러분 시골에서 그물로 고기 잡아보시는 분들 알죠? 그물로 걸리다 보면 잡초도 걸려 올라오고 무슨 벌레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도 걸리고 별거 다 걸리죠. 근데 거기서 좋은 거는 고기는 걸러내고 나머지는 다 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이게 무슨 뜻인지 못 알아먹을까봐 49절에 그럽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놓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때 의인과 악인을 구분해서 반드시 지옥 보낼 건 보낸다는 겁니다. 이 세상 살다가 대충 끝나면 그냥 그걸로 끝이다. 그런 거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안 가보고 어떻게 믿어? 자꾸 믿기 싫은 사람은 믿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선택은 네가 해랍니다.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어떻게 됐어요? 생명나무 있고요. 선악을 알리하는 선악 지식의 나무 있고요. 두 개가 있어요. 나는 분명히 너에게 이거는 먹으라고 그러고 이건 먹지 말라고 얘기했다. 근데 먹고 안 먹고 너희 손에 달렸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분명히 나는 너희들이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의 육신의 생명이 끝날 때 그리고 마지막 심판이 있을 때 그때 분명히 너희들에게 마지막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반드시 있을 것이다. 이 세상 살아있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내가 자비를 베풀고 끊임없이 양보하고 끊임없이 참는다. 그러나 마지막 때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 심판은 매우 존엄하다. 그때는 둘 중에 하나다. 영원한 천국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뭐예요? 영원한 지옥불로 들어가든지 딱 둘 중에 하나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44절부터 50절까지 이 세 가지 비유, 보물, 밭에 감추인 보화, 그리고 진주, 그죠? 값비싼 진주, 진주를 사는 상인, 그리고 그물 비유. 이거는 전혀 다른 비유들입니다. 이것들은. 오히려 이 세 가지 비유는요, 뭐하고 똑같아요? 거기 36절에 가라지 비유를 설명하시다는 거 있죠? 가라지 비유의 설명의 연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가라지 비유의 연속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36절 단락에 나오는 가라지 비유를 설명하시다 해서 밭은 세상이라고 했잖아요. 좋은 씨, 이 좋은 씨를 보존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어떻게 했다? 좋은 씨를 잘 살려내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 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니까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예수께서 자기 생명을 바쳐가면서까지 건져냈다는 겁니다. 좋은 씨를 보존하기 위해, 건지기 위해서. 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됩니까? 가라지. 이건 뭐예요? 원수가, 마귀가 뿌린 건데, 세상 끝날 때, 천사들이, 이때 얘네들은 다 잡아서 어떻게 한다? 완전히 거두어서 불사른다는 겁니다. 거두어서. 심판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 가라지 비유와 그것에 대한 해설을 보충 설명해 주는 것이 그것이 44절부터 50절까지 나오는 세 가지 비유라고 보시면
오히려 정확합니다. 결국은 그렇게 본다면은 이 마태복음 13장에서는요. 자, 핵심이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입니까? 가라지 비유입니까? 가라지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라지 비유예요. 이 세상은 알곡과 함께 가라지가 섞여 있다. 그러나 가라지를 뽑다가 혹시 알곡이 하나라도 상할까 싶어서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신다. 그러나 언젠가 마지막 추수 때가 되면 그때는 정확하게 하나하나 분류해서 태울 것 다 태울 것이다. 그리고 알곡은 곡간으로 모은다고 했습니다. 그 곡간이 영원한 천국이겠죠. 그걸로 모은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가장 핵심을 뽑아라 그러면은 가라지 비유입니다. 예. 그 다음에 그런데 이제 그걸 갖다 구분하지 못하고 어쨌든 실과견호 보증거 그래가지고 일곱 가지 비유, 이게 천국 비유다 다 그럽니다. 이게 다 천국 비유입니까? 씨 뿌리는 비유, 천국의 시작이 말씀이다라는 말씀에 대한 비유죠. 그죠? 천국의 시작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가라지 비유는 뭡니까? 천국은 어떻다? 이 세상 중에 있다. 세상 중에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과 마귀의 아들들이 섞여 있는 게 지금 세상이고, 이 세상 중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법칙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 아들들의 삶 자체가 그게 하나님의 왕국이다. 그리고 그걸 거부하는 것이 그게 말하자면 마귀의 나라다. 그런데 지금은 둘 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반드시 심판받을 날이 있을 것이다. 그게 가라지 비유 얘기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세 가지 비유 그 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51절 연락 보십시오. 새 것과 옛 것.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여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으로 곳간에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 이건 무슨 뜻이에요? 이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뭐와 같다? 집주인과 같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요, 문장이 길고 복잡하면 수식어는 다 빼버리십시오. 그럼 결국 뭐예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곧 뭐와 같다? 집주인과 같다예요. 그럼 집주인은 원래 누구예요? 이게 지금 집주인이 이게 하나님 나라 하늘의 왕국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집이라는 게. 그렇다면 집주인은 원래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인데 이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근데 천국을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천국 이퀄 뭐다? 예수예요. 그럼 예수의 제자된 서기관이에요. 서기관이라는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말씀에 능통한데 그냥 말씀에 능통한 게 아니라 예수의 제자이면서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 중에서 말씀에 능통한 자. 그러면 구약에 나타나는 서기관들, 신약 성경에도 나오는 서기관 바리새인 그럴 때 서기관들은 뭐예요? 예수를 따르는 서기관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를 배척하는 서기관이에요. 그들은 가짜예요. 그들은 가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건 뭐냐면 천국의 제자된, 예수의 제자된 서기관이니까 예수를 따르는 중에서 성경 말씀에 능통한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은 어떻다? 집주인과 같대요. 천국의 주인과 같대요. 천국에 들어가서 사는 백성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똑같은 지위를 부여하시겠다는 겁니다.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다, 이게. 근데 그들은 어떠냐?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마음대로 내올 수 있대요. 여러분, 어느 부잣집에 창고를 마음대로 들락날락하면서 거기 있는 걸 마음대로 다 꺼내서 가져나오고 마음대로 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종입니까? 주인입니까? 거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새 것과 옛 것이 뭐예요? 이게 신구약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지금 이 표현은요, 거기 52절은 간단히 얘기하면 뭐예요? 예수의 제자들 중에서 말씀에 능통한 자들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를 따르면서, 예수를 소유하면서 성경 말씀에 능통한 자들은 곧 어떻다?
신구약 성경을 다 통달해가지고 그걸 자유자재로 끌어서 필요할 때 이 사람에게 이 말씀을, 저 사람에게 저 말씀을 그때그때 다 공급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들은 바로 어떤 사람들이다? 집주인이라는 겁니다. 천국의 하나님의 왕국의 주인이래요. 너희들이 곧 하나님의 왕국의 주인이다. 하나의 백성으로 끝나지 않는다. 엄청난 복음입니다. 네. 근데 이거를 갖다가 보통 놓쳐버립니다. 이게 천국의 특징? 이건 천국의 특징은 아닙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지금 이건 천국을 설명한 거예요? 아니죠. 예수의 제대로 된 제자들이 어떤 권세를 누리는가, 그 얘기입니다. 그죠?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다 담고 있는 게 지금 마태복음 13장입니다. 그런데 고향에서 대척을 받으십니다. 설명을 하니까 놀라긴 놀랍니다. 그래서 54절에 보면, 이야,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그런데 그 엄마 누구고 아버지 누구잖아, 뻔히 알잖아. 이런 식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요, 예수는 훌륭할 게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가장 별 볼 일 없는 가문에서 별로 부자도 아니고 가난한 집에서 아버지도 못 낳고 그런 집에서 태어난 못난 사람입니다. 네. 그런데 그래가지고 그 푸대접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믿지 않아요. 58절에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게 돼요? 능력도 행하지 않으세요. 네. 이 얘기로 끝이 납니다. 13장이.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건 뭐예요? 여러분, 예수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알고 계십니까? 예수가 천국이라는 사실, 그 자체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 계십니까? 그걸 잘 모른 채 사실 우리는 이제까지 예수를 부대접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부터라도 예수가 곧 천국이고, 여러분들이 천국의 삶을 누리고 싶고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영원한 영생 천국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한다면 오로지 예수를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예수를 구하고 예수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재산과 여러분들의 생명을 다 버리고라도 찾을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왜 그래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리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건져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이 다 여기 녹아 들어가 있는 게 13장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수도 없이 반복해서 읽으면서 각자 묵상하시고 깨달아서 충분히 이게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그걸 토대로 해서 그걸 알고 캄보디아에 갔을 때 거기서 어린애들이 혹시라도 천국이 뭐예요? 예수가 누구예요? 뭐예요? 물을 때 이걸 토대로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하나도 없이 간다면 우리는 그저 가서 적당히 여행하고 적당히 관광하고 비행기 한번 타보고 더운 나라 한번 가보고 그리고 가서 적당히 그들에게 뭐 좀 주고 오고 이걸로 끝날 수 있습니다. 예수를 정확히 알고 천국을 정확히 알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안 상태에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고 돌아오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천국이 무엇인지 예수가 무엇인지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가 곧 천국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항상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